25절로 28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 먼저 인사해 볼까요? 앞뒤 옆 사람 잘 오셨습니다. 건강하세요. 예. 네, 코로나에 다들 안전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요즘 코로나가 그죠? 오미크론이긴 하지만 주변에 많이 확진자들이 많아서 네. 그죠? 조심조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한 6개월 만에 오늘 세상 말로 책거리 하는 날입니다. 오늘 떡해 먹어야 되는데 그죠? 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데살로니가 후서를 하지 않고 로마서로 갑니다. 로마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옛날에 이제 키가 아주 작고 그리고 아주 찢어지게 가난한 고졸 출신의 농촌 총각이 있었어요. 근데 예배당 와서 연애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옛날에 예배당을 뭐라 그랬어요? 연애당. 예, 얼마나 거룩해요. 예, 거기서 연애를 해서 새 생명이 태어나니까. 네. 근데 이제 좋아하는 아가씨는, 처녀는, 옛날 말로 처녀는 조합장, 면장 출신의 아주 부유한 그 시골의 유지의 딸이었어요. 그리고 그 오빠는 아주 농촌이지만 농사를 많이 짓는 아주 부잣집 이제 집안이었는데 둘이서 이제 속된 말로 장인을 만나러 가는 거죠. 허락해달라고. 갔다가 엄청 두드려 맞았어요. 넛갓 주제가 뭐라고 이러면서 심지어 오빠는 농약을 가지고 와서 쥐약을 가지고 와서 옛날에 지잡자에서 쥐약 많았잖아요. 너 쟤랑 결혼할 거면 이거 먹고 죽어. 이럴 정도로. 그러니까 얼마나 이 농촌 총각이 상처받았겠어요. 한 그래도 자기 집에 재산도 없고 키도 작고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 총각의 꿈이 있었어요. 자기는 이제 신학교 가서 목사님이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둘이서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그러면? 오늘 첫 본문에 나오죠? 기도하라. 그래서 둘이서 이제 같이 또 가면은 오빠한테 맞아 죽을 것 같고 릴레이를 기도를 한 거죠. 예. 총각은 새벽에 나가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처녀는 저녁에나 새벽에 가면은 또 오빠한테 또 그놈 만나러 가냐고 혼날까봐 몰래 낮에 가서 또 기도하고. 그래서 이제 총각은 기도하고 예배당에다가 쪽지를 적어놔요. 나는 오늘 이거 기도했고 이런 말씀에 은혜 받았다. 또 이제 처녀는 또 저녁에 와서 그걸 보고 또 그러니까 이제 거룩한 연애 편지잖아요. 막 은혜 받고 또 자기도 또 기도하고 그때 탁 써놓고 이렇게 했어요. 두 사람이 결혼했을까요? 못했을까요? 결혼 못했으면 이 얘기 안 하겠죠. 그 총각은 지금 서울 음팍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 쥐약 들고 돌아다닌 오빠는 목포의 대형교회 담임 목사님이 됐습니다. 네. 네. 기도가
환경도 바꾸고 세상도 바꾸지만 사람도 바꾸고 모든 것을 이제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잘되게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인도했다. 이거예요. 그 가정을, 그럼 그 가정이 큰 오빠가 그 오빠가 이렇게 길길이 뛰던 쥐약 들고 돌아다니는 그 오빠가 목회를 해서 담임 목사가 됐으니 그 집안은 다 어땠을까요? 다 주님 안에 구원의 백성, 은혜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마지막에 바울이 서신 마지막에 이제 당부를 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에 이제 앞에 내용을 쫙 썼지만 이 내용에 대해서 이 내용이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전달되거나 기록되거나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말. 근데 원래 오늘 25절에 형제들아 앞에 원래는 또한이란 말이 있어요. 또한 형제들아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이제 쫓겨난 사도 바울과 디모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복음을 3주 동안 복음 전하다가 쫓겨났죠. 쫓겨난 우리를 위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 말은 너희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또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너희 역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런 얘기예요. 이제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거나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 처녀총각처럼 기도로 둘이 하나 된 거거든요. 그죠? 아침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기도로 하나 된 거예요.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다 보니 자, 여러분 기도는 누구에게 아뢰는 거죠? 예, 사람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께 아뢰는 거죠. 자, 하나님은 그럼 어떤 분이냐? 그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기도를 받으시고 또 이 사람의 기도를 또 받으셔요. 보니까 얘네들 기도가 똑같네. 그 하나님이 그 안에서 메신저 역할을 하고 그 동일한 것으로 또 다시 내려주시는 거예요. 자,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올해에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있죠. 그 공통된 기도 제목을 주님께 계속 하려면 계속 그 기도가 올라올 때 하나님 이거는 안 들어주고는 안 되겠구나. 물론 하나님은 미쁘시니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들어주신 줄을 믿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여기 형제들 아델포이라는 형제란 뭐냐면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다 이 얘기예요. 한 몸이다 이거예요. 한 몸.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이기 때문에 한 몸으로 주님께 아뢰일 때 주님이 들으시고 이 부분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고 그죠? 계속 주님께 아뢰을 때 주님이 응답하시고 이끌어 주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나의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 나의 기도 제목을 이제 요 25절 요 말은 나만 알고 기도하면 물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 있으나 이 기도 우리 공동체의 기도를 공유하고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의 임계점 즉 응답의 임계점을 조금 더 빨리 그리고 확실하게 하라는 거예요. 계시록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예, 그 그릇이 차야 되는 거예요. 그 그릇이 차면 하나님이 쫙 쏟아서 부어주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교회에 이제 뭐 부교역자로도 있었고 담임 목사로도 있었지만 부임해서 항상 가지고 있는 지론은 뭐냐? 하나님의 교회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복음이 진정으로 들어가면 그 공동체, 그 사회 변화시킨다. 이것이 저의 지론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복음에는. 그러니까 이 말씀에는 우리가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이 말씀 안에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습니까? 자 그럼 잘 보세요. 지금 이제 봄이 오고 있죠. 봄이 오니까 뭐 강아지도 이렇게 우리 안 집사님하고 이렇게 전도하러 가러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강아지 풀이 이렇게 있어요. 자, 봄이 오니까 생명이 막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조금만 있어 보면은 다음 주는 막 꽃이 필 수도 있어요. 그죠? 아닌가요? 하여튼 어쨌든 꽃도 피고 아지랭이도 넓고 이제 지금 황망했던 땅들이 이제 뭐예요? 파릇파릇해질 거예요. 파래질 거예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똑같아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정확하게 전해지고 가감없이 전해지면 그리고 그 복음으로 하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마른 뼈가 살이 붙고 힘이 붙고 피가 도는 것처럼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럼 이제 살아나기 시작하면 그 마을과 그 공동체가 그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언제 살아나느냐? 봄이 와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봄. 그게 바로 뭐냐? 기도의 임계점이 있어요. 기도의 임계점. 저희 장인어른 교회에서 한 6년 사역을 했어요. 도심의 작은 교회였어요. 성도님들이 한 30여 분 나오는데 교회 학교 한 4명 이렇게 나왔어요. 뭐 우리 애들이었죠. 그 애들이. 이제 그 당시엔 제가 이제 강의를 했던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기 때문에 저녁 때 낮에는 매일 전도하러 나갔어요. 매일 학교 운동장으로 가고 그리고 이제 우리 지금 저 그 막내를 데리고 물티슈 작성해서 노인정에도 가고 그 막내를 데리고 가는 이유가 있어요. 애기들 거는 잘 받아주세요. 아이고 왔구나 이렇게 제가 하면 좀 이렇게 하는데 애기들은 이렇게 잘 받아주세요. 그래서 이제 한 거의 2년 반 3년 동안 했는데 하나님 이거 계속 해도 돼요? 근데 제가 이제 이게 지치지 않기 위해서 뭘 했냐면 내가 재밌어하고 좋아하는 걸 해야 되겠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축구 전도를 한 거예요. 축구. 예. 그래서 학교마다 지금 학교에 막 못 들어오게 하는데 외국인들 옛날에는 학교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 학교가 많아요. 뭐 중학교 3군데, 고등학교 2군데, 초등학교 한 3군데. 월요일 날은 이 학교, 화요일 날은 저 학교 계속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때 또 이제 좀 돈을 벌 테니까 그거 간식 사들고 가서 막 하고 하니까. 3년 동안 한 명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전도의 은사가 없나 봐요. 그리고 이제 한 명도 안 오니까 제가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한 명도 안 오면 그때부터 제 마음에 뭐가 쏟아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또 나에 대해서 조금 이상한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내가 이 은사가 이게 아닌가. 근데 나가면 애들이 온다 그러다가 뭐 와서 떡볶이 먹고 그냥 가버리고. 그래서 하나님 이게 왜 이렇게 안 됩니까? 그러는데 어느 날 이제 그 주변에 남성 중학교를 하는 데가 있어요. 남자애들만 다니는 중학교가 아니고 이름이 남성 중학교예요. 축구부가 있는데 맨날 이제 제가 매일 가다 보니까 그 축구부 그 감독 아저씨가 항상 내가 보이니까 저분도 무슨 클럽 선수인가 보다. 저는 선수가 아닌데 그래도 이분이 갑자기 급한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저 선생님 우리 애들 좀 잠깐 맡아달라고. 왜냐면 저를 계속 봤거든요. 계속 운동장에 보고 하니까 익숙하니까 그 자기네 볼륨으로 간 거예요. 옳다구나. 그 애들이 그 24명인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 이제 툭 하면 저한테 맡기는 거예요. 네, 툭 하면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야 오늘은 우리
이제 교회도 다 얘기해놨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들한테 떡볶이도 하고 뭐도 하고 뭐도 하고 뭐도 해놓으라고. 오늘은 맛있는 거 먹으라도 맨날 이제 탄산이나 과자만 줬는데 야 오늘 우리 좀 건강한 거 먹으러 가자. 그래서 이제 저희 장애인 교회 생명교회인데 교회로 탁 가서 떡볶이도 엄청 먹었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축구부를 만들 거야 하면서 이제 구조적으로 다 얘기했죠. 그 진짜 축구부를 만들었고 그때부터 아이들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그래서 이제 또 교회 오니까 그다음부터 뭐 했냐면 부모님들은 공만 차면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또 제가 또 그때 학원 강사니까 어떻게 공부방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부모님들이 얼마나 좋아요. 운동도 하지, 공부도 하지. 다 생자예요. 얘네 다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이에요. 다 새신자예요. 그래서 수련회 가면은 애들이 이상한 말을 막 해요. 막 있잖아요. 세상 방언, 예? 개 뭐 이런. 그래서 사람들이 얘네 교회 다니는 애 맞아요. 예, 맞긴 한데 이제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돼서 그래요. 그럴 정도로. 근데 지금도 이제 그 애들이 청년이 다 됐죠. 청년이 다 돼서.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이 그때 이제 같이 섬겼던 선생님도 한 분 계시고 어느 날인가 주변에 큰 교회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저한테. 생명교회 전도사님이세요? 그랬더니 네, 그랬더니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남의 교회 교인을 왜 뺏어가냐고. 그래 내가 예? 누가 남의 교인? 아 거기 누구 애가 우리 교회에 수석 장로님 손자라고 그 집안이 여기 지금 3대째 여기서 예수 신앙생활 하는데 왜 애를 뺏어가냐고. 그래 내가 저는 오라고 소리 한 적 없습니다. 데려가세요 그랬어. 그래서 걔한테 물어봤어요. 너 교회 네 교회 다니면 굴러가야지 왜 일로 왔어? 그랬더니 저희 교회 가기 싫어요. 재미없어요. 그래도 가. 근데 이제 그 아이가 물론 뭐 나중에 돌려보내고 이제 운동하고 이런 거 같이 했었는데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이제 예배 드리는데 중고등부 예배를 학생부 예배를 저희가 오후 1시인가 2시에 드렸는데 40평 예, 교회 예배당 40평 정도 우리 이 정도 되나요? 애들이 딱 앉아 있는데 자 이제 일어서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임례하는데 애들이 일어서는데 두두두두두 일어서는 거예요. 그 애들이 한 40명 거의 일정에 두두두두 일어서는데 그 소리에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3년 동안 계속 다니면서 안 되니까 뭐밖에 안 나와요. 기도밖에 안 나와요. 주님. 예, 영적 임계점이 딱 이르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쏟아 부어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단석교회의 임계점은 올해로 계속 올해 3년 못 기다립니다. 하나님 오래 해주세요. 오래. 물론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은혜에 맞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얼마나 담대한 사람이고 얼마나 강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살 길은 뭐밖에 없냐? 기도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자기가 세운 교회, 그 교회의 초신자들이죠. 아직 믿음이 성숙하지도 않은데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자꾸 오픈하셔야 되고 자꾸 내놓으셔야 되고 그래서 자꾸 기도를 해서 영적 임계점, 그 영적인 어떤 분량이 채워질게. 그리고 여러분 기도가 여러분이 매일매일 기도하는 그 기도가 결국은 하나님이 어느 날 쏟아 부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뭐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안 쉬어요? 밥 먹을 때도 기도 안 해요? 그게 아니라 끊임없이 자기 일상생활하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도와 복음을 전하는데 이렇게 대단히 성공적이었던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도들의 중보 기도와 많은 교회들의 헌신을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단성리 전체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정직하게 말해서
우리 교회가 잘 되고 싶죠.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싶죠. 그러면 단성리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려고 우리를 여기에 보내신 게 아니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단성리와 양동 전체가 복음화되길 원하는 거예요. 복의 지경과 복의 능력이 넘쳐나길 원하는 거예요. 그 사명을 우리에게 지금 하라고 우리를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보내주시고,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딱 그것도 단성 1, 2, 3, 1, 2 구석에 있는 것도 아니고 1, 2가 저쪽에 1, 2 구석에 있는 것도 아니고 3, 2 있는 것도 아니고 1이 중간에 딱 세워놓고 이것이 영적 빛과 능력의 복음의 역사를 감당하라고 주님이 여기 중앙에 딱 세워놓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이 중앙에 있어서 그 복음의 능력을 감당하라고 주신 그 우리가 이 복음의 출발과 시작이 뭐냐? 기도예요. 두 번째 보세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이 입맞춤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원래 페르시아인들의 인사예요. 우리 안녕하세요 하듯이 입맞춤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것은 유대인이 받아들였고 한몸 공동체죠. 서로 안부를 전해라. 그러니까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문안, 안부라고도 할 수 있으면 이거는 은혜로운 소통을 하라는 거예요. 은혜로운 소통. 서로 안부를 묻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소통하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제 우리가 뭐냐면 성도의 교제, 성도의 교제, 거룩한 코이노니아예요. 여러분 교회에 하나님이 교회를 만들어 주신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혼자 신앙생활을 하기에 우리는 사탄은 가만히 두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 그 맹수가 소떼들이나 이렇게 그 짐승의 떼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혼란을 일으키는 이유가 뭐죠? 하나를 이렇게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는 잡아먹기 쉽거든요. 근데 같이 모여있으면 어떻게 해요? 못 덤벼요. 아무리 맹수도 이렇게 같이 이렇게 모여있으면 절대 덤비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코이노니아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한몸된 공동체에서 외부 세력이나 이단 세력이나 악한 세력에서 서로 의지하여 보호하게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실현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그러면 우리의 가장 첫 번째 이웃인 가족을 사랑하셔야 돼요. 두 번째 교회 공동체인 이 공동체를 사랑하셔야 돼요. 그래야 바깥에 있는 우리 공동체, 그 마을 공동체를 사랑할 수 있어요. 이제 제가 예전에 막 이렇게 열심히 있다 보니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제 몸이 좀 안 좋아졌어요. 그랬더니 그 당시 이제 어떤 자매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그때 이제 목회자가 아니었고, 선생님, 너무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선생님은 뭘 하나 빼먹고 있다고. 이게 뭐예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남을 사랑하냐? 내 몸은 내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몸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근데 그렇게 혹독하게 해서 그래서 그거는 생명에 대한 경시고 그렇게 열심히 해서 무너지면 어떻게 하냐.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저 평천교회 목사님도 너무 열심히 목회를 하시고 교회가 크게 성장했지만 곧 암에 걸리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다 보니 교회가 또 어려움을 지경했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 자기 자신을 사랑하면 그 다음에 가족을 사랑할 수, 그 사랑이 뭔지 아니까 가족을 사랑하게 되고 가족을 사랑하면은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면은 이제 뭐예요? 우리 이 마을 공동체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한번 자기 자신에게 이런 고백 한 번도 안 해봤죠. 자, 여러분 자기 이름 아시죠? 하도 내 이름을 안 불러봐갖고 누구 엄마 그죠? 누구 엄마 뭐 이렇게 자기 이름 아시죠? 한번 이 시간에 진짜
진실된 마음으로 고백해 보세요. 동기야, 사랑한다. 너 얼마나 고생이 많니? 너를 축복한다, 격려한다. 한번 사랑한다, 축복한다, 격려한다. 세 마디. 쑥스러워서 어떻게? 쑥스러워서 해야 되는 게 역사예요. 자, 한번 해보세요. 시작. 동기야, 사랑한다, 축복한다, 격려한다, 고맙다. 예? 청자야. 예, 그렇죠. 예, 청자야. 예, 청자야. 예. 그죠? 제가 반말하는 거 아니에요. 강호야, 사랑한다. 이렇게. 여러분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죠.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아니에요. 진정한 사랑은 자기 자신을 아끼고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적으로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 혼자 있을 때 자기 자신을, 나의 이름을 찾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나는 가장 소중한 존재거든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존재로 여러분을, 세상에 둘도 없는 존재로 여러분을 부르시고 선택하셨어요. 세상 사람이 뭐 나를 외부적인 조건으로 무시하고, 뭐 학벌로 무시하고, 돈 없다고 무시하고, 못났다고 무시하고, 키 작다고 무시하고, 여러분 그거는 그 사람이 그 속에 아픔과 죄가 있는 거예요. 그게 상처받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키 작다고 무시하고, 돈 없다고 무시하고, 학벌 안 된다고 무시한 적이 있어요? 한 번도 없으세요. 아니, 그것 때문에 더 사랑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사랑이 돼야 돼요. 이 사랑.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 나의 사랑이 회복돼야, 이게 화목해야, 그 다음에 뭐요? 가족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이 돼야 교회 공동체도 서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형식적인 안부를 물을 수 있어요. 아유, 잘 지내냐고, 어떻게 지내냐고, 밥 한 번 먹자고. 밥 한 번 먹자는 사람 밥 먹기 참 어렵더라고요. 그죠? 옛날에 그래서 제가 을지로교에 있을 때 제 명함에 뒤에가 식권이었어요. 식권. 이 명함을 들고 나한테 오면 내가 무조건 밥 산다고. 그런 식권이죠. 왜냐하면 밥 먹자 그러고 이제 뭐 서로 바쁘고 서로 이러다 보니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러한 안부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뭐예요? 이 거룩한 입맞춤은 뭐냐면 이런 얘기예요. 너에게 인사하는데 거룩한 존재로 인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너무 소중한,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사랑받는 사람만이 사랑을 줄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내가 과거에 부모에게 사랑 못 받았을지라도 여러분 위대한 부모이시고 오직 유일한 분이신 하나님에게 여러분 사랑받고 있잖아요. 그 사랑을 지금 느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얼마나 얼마나 여러분 사랑하면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구원의 백성으로 인도하셨겠어요. 누구 잡아 죽여서 자기 아들 예수를 잡아 죽여 여러분을 살려내신 분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 지금 받고 있어요. 그 사랑을 지금 누려야 돼요. 근데 부모는 계속 사랑을 주는데 자식은 그 사랑을 계속 거부하는 거예요. 아, 이거 없어요. 안 돼요. 그 사랑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 고백하세요.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또 어떻게 해요? 가족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뭔지 모르고, 그래서 뭐예요? 바깥으로 나가는 게 굉장히 어색해요. 사랑의 표현이 어색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아내가 이 사랑의 표현을 엄청 많이 하거든요. 가정에서, 집에서. 밤에 자기 전에도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근데 저는 그게 잘 안 돼요. 막 아내가 막 시킨데도 알잖아. 이렇게 자꾸 고백하는데 저도 이제 고백하는 것이 맞다. 책도 읽고 해서 다 알아요. 그걸 선포하는 것이 맞아. 그것을 해야 돼. 이러면서도 이게 머스 말아서 그런지 이게 잘 안 돼요. 예? 우리 남성교 회원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남성교 회원들만 사랑합니다 고백해서 시작. 군대예요. 사랑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감정이 들어가요. 그 여성교회 우리 여자 성도님들만 하면 사랑합니다 한번 고백해 보죠. 시작. 사랑합니다. 목소리 원래 이래서 그런가요?
이 안에 뭐가 묻어 있어요? 사랑이 묻어 있잖아요. 우리 다 같이 사랑합니다. 서로를 사랑합니다고 한번 고백해 보세요.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시작.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선포하셔야 돼요. 선포하셔야 돼요. 선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속으로만 알면 그 누가 알겠어요? 그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자꾸 고백하셔야 돼요. 축복하고 사랑한다. 그렇게 선포할 때 이 거룩함이란 그거예요. 거룩함이란 사명이거든요. 사명. 왜냐하면 사람이란 감정은 들쑥날쑥해요. 여러분 가정에 사는 분 늘 좋았어요? 뭐 늘 마음이 막 설레요? 대단한 거예요. 그거는 그렇지 않죠. 사람의 감정은 들쑥날쑥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명령권자가 명령합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입맞춤 모두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진실되 지금 너 마음이 진실되지 않더라도 계속 그에게 뭐예요? 선포하고 고백하면 다시 그 감정이 회복돼서 다시 와요. 나갔던 마음이 다시 오게 되어 있어요.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했죠.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서 원수를 용서하라도 아니고, 아니 원수인데 어떻게 사랑해요? 원수를 용서도 아니고, 그죠? 근데 뭐냐면 어떤 얘기했죠. 제가 이게 이성적으로 감정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근데 하라 그랬어. 그래서 하는 거야. 딱 나가서 했더니 갑자기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이 돌아오더라 이거예요. 응? 저 미운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얘야 원수지? 네. 원수를 뭐라 그랬지? 사랑하라고요. 그래 네 뭐 감정과 마음에 사랑이 안 들어도 말로 해. 말로라도 한번 해봐. 그래서 아유 오셨어요. 아우 성도님 고맙습니다. 늘 덕분에 제가 삽니다. 막 그런 말 하면서 내가 지금 제정신인가 그리고 하고 났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내 마음속에 불쌍히 여겨지고, 아 그래서 이렇게 시켰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시는데 우리는 거부할 때 있어요. 그래서 이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이 말은,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이고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감정도 없이 계속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계속 연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이웃에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늘 목사가 좋아 보이나요? 제가 잘생겨 보여요? 비우시는 거예요. 자, 어떨 땐 못나 보일 수 있어요. 어떨 땐 미울 수 있어요. 근데 뭐라고요? 아, 미웃고 못난 마음은 이게 하나님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은 거룩하게라고 했으니까 내가 목사님을 사랑해 주지 않으면 누가 우리 목사를 사랑해? 양동교회가 저를 사랑하겠어요? 양동교회 교인이? 예? 양동교회 교인과 축구 같이 하는데 얼마나 까는지 아프 죽는 줄 알았어요. 그게 뭐냐면 내 식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사명이 나에게 맡긴 사명. 여러분들과 저는 얘기했죠. 이 부부관계로.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한 부부관계 맡겨주셨기 때문에 무조건 사랑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에 대해서 때로는 뭐예요? 때로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때로는 힘들 수 있어요. 근데 제 사명이 뭐라고요? 성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안 되면 선포하고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에 이 거룩한 입맞춤을 할 때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고 진정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 그래서 사탄이 더 이상 그 감정으로 못 들어오는 거예요. 얘는 해봤자 소용없어요. 계속 선포하니까. 그래서 그런 미운 감정이 들어오고 싫은 감정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내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지금 더러운 감정이 내 안에 들어왔습니다. 악한 영이 내 안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안에 갑자기 누구를 믿고 싫고 저 사람이면 이렇게 들어오면 그때 자기가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귀신 들린 게 따로 귀신 들린 게 아니에요. 속에 더럽고 추하고 분열되고 악한 마음이 들어오면 그게 귀신 들린 거. 그때 어떻게 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 더럽고 추한 영은 나가라. 그래서 항상 사랑과 은혜의 감정으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이건 더 강력해. 내가 명령한다. 이건 절대적으로 해야 돼.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이 공유해라. 이 편지의 내용이 다 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이 당시에는 이제
문맹자도 있었어요. 글을 못 읽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이제 공동체가 모여서 성경 말씀을 낭독해 줬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그 낭독할 때 이 편지를 같이 읽어라. 편지를 읽어줘. 이건 뭐냐면 나눔과 공유해. 말씀, 기도, 사랑. 그러니까 은혜를 나눠주라. 은혜를 계속 나눠줘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런 말만 때로는 수다스러워요. 왜냐하면 은혜를 받으면 하늘에서 온 은혜는요, 자기 혼자 못 가지고 있어요. 못 견뎌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얘기하고 싶죠? 막 말하고 싶지 않으세요? 예. 아닌가 봐요. 저는 그래서 막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좋은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그 말씀을, 그래서 막 얘기하고 싶잖아요. 그죠? 저기 가서 여기 막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은 인생 안에서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계속 빛과 같은 속도, 그래서 빛처럼 뻗어나가는 거예요. 계속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받은 은혜가 다 달라요. 은혜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은혜를 서로 나누는 거예요. 제가 만난 하나님,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 그리고 그 은혜 받은 내용들이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분 간증하라 그러면 뭐예요? 밤새도록 간증할 수 있죠. 왜? 받은 은혜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뭐예요? 모든 형제에게 편지를 읽어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골고루 모두에게 나눔을 하여서 그 생명의 말씀이 모두에게 전해지도록. 하나님이 해를 주시고 비를 주시는데 어느 지역에만 비가 오고,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국지적인 호우들은. 그러나 하나님은 대부분 비를 내리시고 해를 골고루 쬐어주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모든 형제에게 공유하고 공감하여서 그렇게 해서 이 말씀을 읽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성경 열심히 읽고 계세요? 그럼 그냥 읽고 계세요? 그냥? 열심히 말고 그냥 읽고 계세요? 네. 계속 읽으셔야 됩니다. 자, 제가 목사가 된 이유가 어딨냐? 이 성경 말씀 때문에 제가 목사가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저는 불교의 모든 교파를 다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기원도 다 알고 있고요. 그리고 불교의 경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고요. 왜냐하면 제가 그거를 연구했거든요. 그리고 사찰에 탑이 있고 불상이 있는데 사리가 있는 곳에는 불상이 하나도 없습니다. 진신사리 자체가 부처이기 때문에 불상은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불교의 웬만한 걸 다 알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원효도 아주 다 깨고 있습니다. 웬만하게. 그러니까 왜 그랬느냐? 왜 기독교만 진리야? 그러면 불교도 그렇지 않을까? 라고 막 공부했어요. 근데 불교는 철학이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시간이 좀 얼마 안 남아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제가 이렇게 백담사라는 데 가서 공부한 적이 있어요. 왜냐면 하도 집안에서 이제 뭐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젊은 나이에 20대에 왜 기독교만 진리냐? 불교도 좋은 얘기 많잖아. 불교도 진리지. 그래서 가서 이제 절에서 이제 불경 공부를 좀 했는데, 그때 같이 있던 암자에 있던 이 동국대 이제 그 학생 하나가 이런 거예요. 보살님. 제가 옛날엔 보살도 됐어요. 보살님. 성경을 좀 아시죠? 그래서 이 귀 들고 듣고. 왜냐면 그 당시에 그 암자 그 백담사 경리에 그 전두환 씨가 계셔서 거기 못 있었어요. 네, 이제 암자로 가라고. 이제 제가 이제 고시생인 줄 알고 돈을 좀 쥐어줬더니 가라 그랬어. 갔더니 그분은 자기가 성경을 공부하고 싶대. 이제 불교는 약간 배타적이지 않아서 그렇다고. 그래서 제가 내가 뭐 아는 게 없어서 로마서를 그때부터 이제 그분을 가르치다가 절에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제가. 오. 왜냐면 누굴 가르쳐야 되니까 연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막 옛날에 테이프 막 주워다가 막 주석 듣고 책임 안 하고, 그래서 막 가르치다 보니까 야, 성경이 다 통하네? 불경은 그냥 역사인데 성경은 다 통하네? 연결되어 있네?
그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은혜를 받기 시작해. 그다음부터 이제 말씀을 보기 시작하고 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었네. 여러분, 이 복음의 편지, 이 서신서가 모두에게 선포될 때, 읽어드릴 때, 자, 이게 지식이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고 진리의 말씀인지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선포될 때 그냥 지식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성을 확장시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그 인생을 확 바꿔버리는 거예요.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과 성령 충만한 것은 말씀 충만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가면서 그 어느 곳이든 그것이 절이거든 그것이 뭐 다른 우상 숭배하는 자리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자 하나님 말씀에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가능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설교도 듣지만 성경 공부도 하지만 여러분들 가정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안 보이면 틀어놓으세요. 틀어놓고 찬양도 틀어놓은 것도 좋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천천히 틀어놓고 또 제가 이렇게 여러분 은혜 받는 여러분 주일 토요일 금요일 청소하시면서 아침 새벽 설교 이렇게 틀어놓으시고 청소하시더라고요. 제가 많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뭐 제 설교가 좋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틀어놓으면 어느 순간 그 말씀이 능력이 돼서 여러분 생명의 말씀이 돼요. 여러분 영혼을 깨우는데 영혼만 깨우는 게 아니에요. 육체도 변화시켜요. 삶도 변화시켜요. 그래서 이 말씀은 뭐예요? 읽어주라. 공유하라. 그래서 끊임없이 여러분 매일매일 끊임없이 지정해 놓으시고 하루에 한 장 소리 내어서 읽는 것도 중요합니다. 낭독하는 거 대단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낭독할 때에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그곳에 얼씬도 못하고 완전히 무너지고 파괴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서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그곳에 방문하는 특히 여러분 자녀, 자손들이 그 말씀이 넘치는 공간에 있다면 어느 날 그들도 성령의 감화로 은혜 받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축복기도죠. 축복기도. 그러니까 이런 기도해달라, 문안하라, 나누라.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누구 안에서 이루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우리 그 복으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거룩한 은혜 가운데 저희들 살기 원합니다.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서로 진실된 마음으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화날 때나 늘 사랑하고 문안하는 우리의 지체가 되게 해주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어느 곳이든 어느 때든 읽고 묵상하고 듣고 낭독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시고 이 모든 은혜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히 받고 세워지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